마태복음 강해 5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도 저희를 죄악이 관영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철저하신 간섭과 사랑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름다운 계절,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된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삶도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산들과 새들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노래하며 지저귀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은총의 손길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축복을 나눠주게 하시옵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나누인 곳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해처럼 밝고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떠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기 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오늘 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먼저
전반부 말씀 상고합니다.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로부터는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새벽에 27장 1절에 보시면 새벽이라는 타임 새벽은 누군가에게는 설렘의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는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책임이 유다 지배계층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잠시 독자들의 시선을 가룟 유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 유다가 뉘우쳤다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뉘우침은 참된 회개는 아닐 거고요. 아마 자책이지 않을까요?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와 네가 당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뉘우칠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다는 은화를 성수에 던져놓은 후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유다의 자살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마태 공동체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아마 마태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의 변절, 배신을 경고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마가복음서 기자는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땅에 거꾸로 져서 내장이 온통 터져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이 바라보고 있는 신학적 견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인데 이 유다만 가룟이라는 유다 땅 사람이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소에 던져놓은 돈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 없는 돈은 성전에서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핏값으로 번 돈은 성전에 바칠 수 없었다는 것. 이런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아마 랍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뭐냐면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은 공중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그네를 위한 무덤, 행렬병자를 위한 무덤 이런
공공 목적 시설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 통곡했던 베드로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왜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중간에 유다의 자살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유다의 오늘 이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한번 짚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유다는 은 30을 돌려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궁극적인 책임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서 기자가 은근히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무죄함을 유다에게 강변하고는 있지만 핏값인 은 30을 성전고에 넣어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이 이미 부당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돈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였고 그 밭은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것을 서술하면서 좀 이제 모순적인 모습인데요.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더 각 복음서들이 좀 가혹하게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다를 빗대어 악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 이거는 별로 좋은 버릇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뒤에 11절부터의 말씀 함께 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의미가 클 겁니다. 빌라도는 종교적인 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간결하게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11절 말씀인데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것은 네 말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하튼 이 표현은 좀 긍정적인 것으로 신학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고발하던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재판법에 따르면요, 피고인은 반드시 발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고한 사람이고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는 그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서 예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의 사실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빌라도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자수성가한 군인 출신 총독이었는데 결코 뭐 우유부단하거나 한 성격은 아닙니다. 말단에서부터 총독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또 빌라도라는 이름이 이제 플레이트라는 창이라는 뜻을 갖는데, 아마 군대에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전과를 이루면서 급상승했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우유부단한 성격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판단이 빠르고 또 정확하고 또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19절에 빌라도가 이 빌라도의 아내와 빌라도가 나눈 이야기를 마태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마태복음서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 이 장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사리가 나와서 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나, 또 나중에 유대인의 종교 제법이에요. 손을 씻어서 자기가 죄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법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용함으로써 빌라도가 예수 죽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거리를 띄우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기자의 의도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을 빌라도 살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공동체가 갈릴리 주변에 있으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좀 버거운 면에서 이 로마의 관계성 속에서는 좀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꿈 이야기, 마태복음서 기자는 또 이 꿈 이야기, 지금 빌라도의 아내의 꿈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꿈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요셉의 꿈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서 서술하려고 하는 모습도 마태복음서 기자의 좀 특징이면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언급하면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바라바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서 기자는 그저 유명한 죄수, 16절입니다.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하는데, 유명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19절에 빌라도의 아내의 꿈 이야기. 총독의 아내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또한 예수께서는 무죄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마태복음서의 이 앞에 우리 3절에서 10절에 나왔던 유다의 제사장들과의 논쟁 이야기에서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예수의 무죄를 한 번 더 짚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배치, 마태복음서 기자의 문학적 배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게 합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흔한 이름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이름이면서 우리가 메시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며 또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했던 말을 이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5절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인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5절. 자, 그동안은 무리라고 지칭되던 사람들이 이제 백성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지칭이 되면 무리하고는 조금 구분이 가야 되죠. 개혁 백성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로 인해 1900년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죽음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빌라도 구하기에 나섰었지만 빌라도의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손을 씻고 별별 일을 했지만 군중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예수를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던 것도 빌라도고요. 합법을 빙자한 손 씻기는 의미 없는 표현입니다. 앞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의 통치는 합법적이었다. 합법적이라는 것이 모든 법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통치였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사회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범죄가 세상에는 많은데 요즘은 그래요. 범죄자들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데 바로 그 세상에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의롭게 살고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두 다 예언자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태복음 5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